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스님들이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 책임자 선정 문제로 인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겨났고 회의가 길어졌어요. 모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스님이 아주 고뇌에 찬 표정으로 결단의 한마디를 던지게 되지요. 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십자가를 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결단 예배, 뭘 결단해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결단하면 다 끝난 거죠. 뭐 예배 끝난 거죠. 예배 끝냅시다.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데 끝난 거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자. 이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하지 말아라, 벗어버려라. 이게 이제 소극적 방법이고, 적극적 방법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1년 동안의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을 세워가고 이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고 이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온전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함과 속임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악함과 속함을 버려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 속임을, 거짓됨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 특징적인 말씀 하나가 뭐냐면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고 속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함과 거짓됨의 이 속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더욱 악하여져가는 이 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래요. 모든 죄라는 게 다 그래요. 행하면 행할수록 자라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죠? 술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죄도 범하면 범할수록 중독에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더니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똑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엔 죄가 죄를 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잡아먹고 말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과 이 속임이라고 하는 거짓 같은 것들은 초기에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초전박살. 여러분,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해요? 모르는 거냐? 잘 됐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죠. 기선 제압. 그냥 초기에 기선을 제압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거 내버려 뒀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소극적 의미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악함과 거짓됨, 속임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초기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기습을 제압해버리고 싹이 나기 전에 다 잘라서 뿌리까지 뽑아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얘기했죠. 어떤 방법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방법은 내 모든 악을, 내 모든 옛사람을,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어져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적극적 의미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적극적으로 하라, 뭘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소극적 이 의미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뭔가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 악한 것들이 자랄 때 여러분, 이 악과 모든 거짓과 속임은 단칼에 되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편지를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있었던 또 안 좋은 감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악한 감정들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계속해서 목사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탁 꺾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돌아서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초기에 꺾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 내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계속 내버려 뒀더라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한 거죠? 빨리 그걸 꺾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꺾었지만 또 내 스스로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만 꺾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적극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데, 적극적 의미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이후의 말씀과 읽은 말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하라고요?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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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라.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무겁지 않고 나를 배우라.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가르침이에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쳤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자유해. 내가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안 배우는데? 그러면 난 책임 없어요. 자, 여러분 책임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탐구 40일 이제 신청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자를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배우는 게 좋으냐? 언제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요? 내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나니,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이 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학도들이 사회에 감동을 주곤 합니다. 70, 80이 되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공부에 달려들어서 대학을 공부하겠다고 달려들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만학도들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취업을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70, 80이 되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영어 암송에 달려들고 영어 회화 공부에 달려드는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아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겠다고 도전할 때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만학도들이 공부를 하죠? 한이 맺혀서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웠으니 내가 이 한풀이를 하겠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들이 만학도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내가 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도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배움의 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배움은 자기 만족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 아닙니다. 사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배움에 한이 맺혀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달려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영색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모든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이 죽으라고 가르친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하라고요? 가르치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침이 소중한 이유는 배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끝이 아니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확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배운 말씀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이 이 말씀 하나하나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디에? 성경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에요. 저기 우리 제일 높은 곳에 우리 새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분단 끝에도 우리 새로운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선영자매 주영 형제. 저 우리 영남이 형제 맞죠? 맞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닌가요? 우리 인수 형제구나. 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결혼을 했어요.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결혼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근데 왜 시작점에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받는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구원을 넘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 구원은 시작이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우리의 나아갈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16절. 자,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썼다. 누구를 통해서? 저자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썼는데 진짜 원저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사람들을 다 감동해서 기록한 거다. 그러면 기계적인 영감설이냐 아니면 유기적 영감설이냐? 기계적 영감설은 저자들에게 자, 펜 들고 준비, 내가 쓰라는 대로 받았어? 그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모든 삶의 환경들, 이 모든 질이,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삶,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의 성질, 그 사람의 기질, 그분이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기록한 것,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기록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못한다고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큐티 얘기했지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저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는 너네들 정말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너네들 두드러 맞는다, 너네들 죽는다, 하여간 온갖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에게 전파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설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비수같이 각 꽂혔는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하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오늘 또 헌금 시간도 있고 특송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박정열 목사님의 작품이에요. 저건 육자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근데 저걸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반대로 그려졌어요. 자, 사람이, 자, 저기서 보면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나요? 여러분들 그림은? 그렇죠.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어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교훈을 따라 갑니다. 너 이렇게 가라.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그래서 교훈을 해요. 자, 그 길을 가요. 자, 그 다음엔 교훈과 그 다음에 뭐죠? 아니 그냥 교훈 따라 쭉 가면 좋은데 꼭 우리 인간들은 3000%로 빠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림을 보세요. 3000%로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잘못된 길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못하죠? 책망하셔요. 꾸짖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꾸짖어요. 그냥 꾸짖기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꾸짖기만 하면 아주 못된 부모예요. 여러분, 꾸짖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바르게 함.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아서 바른 길 가다가 3000%로 빠져 잘못된 길을 가면 너 그거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꾸짖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야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뭘까요? 자,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요.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래, 이 길이 의로운 길이야. 자, 의의 길을 가거라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자, 이 패턴과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어지는데, 이 삶의 반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면 결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해 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온전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갖추는 만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다 행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뭣도 따라와요? 능력도 갖추어져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이든 감당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 여러분, 능력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나요? 은사적 능력, 병고침의 능력, 방언의 능력, 여러분 신유의 능력, 예언의 통찰력의 능력. 여러분, 아무리 그런 능력 가져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그게 여러분,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되고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능력.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참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결단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여러분 그 사이클을 따라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온전해지면 질수록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갖춰진 자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를 축복하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